빌레몬서의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며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그들만의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관계로 놓고 볼 때는 여러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관계의 모습 속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나눈다면 갑과 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점에서 우위에 선 사람을 갑, 어떠한 점에서 조금 아래의 포지션을 취한 사람을 을이라고 하죠. 현대 시대는 인권이 성장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 우리네 인간관계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룰과 같은 게 있습니다. 뺏기는 자, 그리고 빼앗는 자, 착취하는 자, 착취를 당하는 자, 종을 부리는 자, 종노릇하는 자. 과거 사회에서 주된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자면 주인과 노예였을 겁니다. 노예에게 을은 대를 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역이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현대에도 노예 제도는 이어지고 있다, 남아있다라고 말하며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라고 나뉘어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장 근로를 이야기하는 블루 칼라, 사무직 근무를 말하는 화이트 칼라. 모습은 달라졌지만 누군가에게 매여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근본적 노예의 모습은 같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씁쓸해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갑과 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영원한 갑, 영원한 을이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세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오징어 게임이란 그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한국 시장 그 드라마 협회 쪽에서는 10년간이나 이 내용이 난해하다 하면서 그것을 제작해주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중소기업 하면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을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납품 좀 해볼까 하고 애썼는데 오늘의 시대에는 특정 기술을 가진 기업은 오히려 대기업에 떵떵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는 제품이 아니면은 그 대기업은 제품 생산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맛집을 찾아간다면은 오래 기다리고 또 대부분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맛있는 음식 먹어보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감내하는 것이죠. 갑과 을이 뒤바뀌는 이유는 그것이 지닌 가치, 영향력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계약서상의 을의 위치에 있지만 여러 상황과 여건에서 갑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견적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될 갑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내가 당당하게 어깨 필 을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일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갑을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반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이틀치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틀치의 품삯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겠지만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헌금을 내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레위인들이 대신하여서 그 직무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자신의 생명의 대속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1년에 반세겔 내는 성전세였습니다. 때문에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야 하는 헌금으로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사람의 가치는 동일하다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그리고 성소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운영 그 시작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드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9절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모든 이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유독 가난에 빗대어서 그 시를 쓰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그 전생에 거의 대부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였습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던 시대 속에 집안 대대로 그 땅이 지켜지는 그 지역 유지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헌금했던 다윗.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환산해 봤더니 금 3,000달란트는 어제의 금 시세로 6조 3,630억 3,870만 원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380억입니다. 도합 6조 6,010억 3,870만 원 정도를 헌금으로 드렸다. 6조가 넘는 헌금을 드렸던 게 다윗입니다. 그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가정적인 환경을 볼 때 그는 가족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를 앗아간 그 원망이 다윗에게 실렸을까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은 다윗을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인의 사랑이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아내의 사랑이라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 아내 역시 아버지를 따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했던 그 모습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 부부 관계였다는 겁니다. 가족의 냉대를 받으며 자란 다윗은 그 빈 마음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과 나사를 다스리는 그 군주의 선택은 막중한 책임과 결과가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 그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고 있었고 때론 환호하고 때론 야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황량한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 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프토코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영의 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채움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곳엔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못하겠지요. 우리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였으나 서로에게 동등됨을 취했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등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등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에 수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 빌레몬은 좋은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자유를 갈망했고 다른 세상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종의 근성을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가정은 경제력이 있는 집이었고 자신의 집은 상대적으로 가난했는데 자신의 시부모 될 그분들이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한 뒤에 시부모님이 자신을 향해 그 결혼 뒤에 무시와 괄시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상황이 그녀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여유가 없었을까 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슬금슬금 피어 올라왔습니다. 우리네 자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자신의 상황과 같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처한 이 고민이
경제력 때문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고민하는 것이 미래 시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할 그것에 대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남편 될 사람이 그 남자친구의 변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민의 시작은 바로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력에 집착하는 심리가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비굴하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낮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를 무시하며 교만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사람의 삶의 행복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것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노예 근성, 노예의 영성이 자신의 갑과 을의 위치로 왔다 갔다 저울질하게 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심리적 집착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평가하며 그들에게 갑의 모습으로 하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을의 위치를 취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두 모습 모두 노예의 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앞서 말한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진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비뚤어진 자아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의 영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남자친구를 대할 때 네가 나를 놓치면 너의 손해지, 똥 차가면 새 차 온다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을까요? 남자친구의 부모가 경제력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면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란 귀한 자녀입니다. 당당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남미 어느 나라의 대학 졸업식에 한 학생이 졸업식에 참여하는데 엄마가 일할 때 입은 청소부의 옷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등장합니다. 엄마를 졸업식에 모셔서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기사에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엄마의 직업이 어떻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냈던 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갑 중에 갑, 슈퍼갑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 중에 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한 선배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사회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다 져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가정에 동생들 줄줄이 딸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집 한 칸이 없어서 머리 누일 곳 없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들에게 맞고 범죄자 취급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경험한 것은 철저한 을로서 고난, 시련,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먹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치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성전을 향해 갔을 때 부모님은 예수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찾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예수께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까요? 아니면 당신의 가르침대로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태한 순간, 수많은 인파가 수군거리는 속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땅에 무엇인가 끄적이셨습니다. 종이가 귀하였던 그 시절 예수님이 땅에 쪼그려 앉아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했고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적고 계셨습니다. 재차 다그치는 그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쪼그려 앉아 땅에 끄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로써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죄를 땅에 적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라는 행동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세금 착취로 힘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사회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금 경제적 도탄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불신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 인사로 고발을 당할 그런 어려운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질문의 핵심적인 대답과 현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는 끝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자들의 멸시와 조롱의 순간에도 두려움에 떠는 죄 많은 사형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가 있으리라. 이제 예수는 갈기갈기 찢겨 죽음이 코앞인 비참한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한 많은 세상 범죄자로 살았던 가련한 영혼에 믿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낙심되고 비교되고 원망되고 힘드신가요? 내 안에 예수 부심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이쪽 길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길에 큰 개가 있는데 자신을 향해 짖고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빠가 업어줄게 했더니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업었고 그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를 만났는데 아이가 볼 땐 큰 개였지만 제가 볼 땐 소형 개였습니다. 아이는 그 개를 향해 손과 발을 막 휘두르면서 야! 야! 하고 저와 함께 당당히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두려워하며 떨며 움츠려 있으셨습니까? 노예 근성일랑 모두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 당당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에 집착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로 채워서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